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앙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물 많고 죄 많고 무익한 종이 또 주님 앞에 서서 또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달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또 암송 말씀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을 이제 나가시고 떠나는 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과 건물들을 좀 보세요. 이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돌들과 건물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냐, 또 뭐 이런 구조물이냐 이런 거겠죠. 영어로 보면은요, 더 와닿아요. Behold the wonderful stones and what wonderful buildings. Wonderful stone, wonderful building.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건물들입니까? 감탄사가 연발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 대단하죠, 이 성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예수님의 동의를 끌어내는 그런 질문입니다. 대단하지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뭐 좀 도취가 된 거지요. 건물과 구조물에 도취가 되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성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2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제1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뭐 다윗 왕이 대부분 이렇게 그 재료들을 준비하고 더 많이 합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세운 그런 지상에서 화려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전이었지요. 그런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히스기야 왕이 결정적인 성전 파괴의 구실을 주었다고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돼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모아가를 뭉치로 이렇게 정처 환처에 바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낫고 나니까 그때 막 이제 일어나고 있던 바벨로니아에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강대한 나라가 지금 막 일어나는 그 나라에서 그 왕이 친히 예물하고 거하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살았다고 축하를 하니까 기분이 한껏 올라간 이 히스기야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는 뭐 대단하다고 자랑을 했겠지요. 그래서 성전, 왕궁, 보물 창고, 나라에 뭐 좋은 물건은 안 보인 게 없어요. 돈 될 만한 물건은, 자랑할 만한 물건은 다 보여줬습니다. 사신에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도둑놈한테 물건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큰 도둑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문명이 뜬다는 것은 도둑대가 새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려면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가겠습니까? 야, 저거 우리 가져가면은 우리나라 이제 일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고 계산을 하고 갔겠죠. 아무튼 히스기야 왕이 병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자랑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바벨론 사신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바벨론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절 없고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진 그 보화들, 보물들, 진기, 명기 다 구경시켜주고 그냥 돈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책망의 말을 듣지 이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그 말씀대로 그냥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그래요. 내가 뭐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지. 그거 자랑하면은 어느 도둑대가 달라들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성도는 하나님 자랑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이제 멸망하게 되죠.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다 들어보셨죠?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그때는 뭐가 있겠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땅은 황폐화되어 있고 가진 건 없고 하니까 산에 가 가지고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렇게 지은 한없이 초라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교회가 화려하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 스룹바벨의 영광,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뭐 사람들이 들끓고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없이 초라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지요. 그렇게 그 초라하지만 그런데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은 스룹바벨 성전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렇게 초라한 게 이전에 성전을 보니까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좋았는데 이제 포로 귀환해가지고 짓는다는 것이 뭐 성전이 아니라 뭐 마곡간같이 지어놨네 하면서 노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왜? 이전 성전하고 너무 대조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스룹바벨 성전이 낫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에 그 안에서 예배하던 제사장들, 솔로몬 뭐 그 왕들 대신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들이 아니었어요. 건물은 교회는 화려하지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함이 그 속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그들이 포로 귀환하고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거죠. 그렇게 이 스룹바벨 성전이 400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어 오다가 헤롯 왕이 이게 다시 재건축한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원래 없던 성전을 헤롯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제2성전을 재건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이거 뭐 80년간 세웠다 그러죠. 주전 20년부터 외벽 공사를 해가지고 외부 공사하는 데만 한 8년에서 10년 걸리고 그 다음에 내부 공사하는데 또 뭐 오랜 세월이 걸려가지고 다 짓는데 8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80년이 걸려가지고 세운 건물을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무튼 작정하고 대단하게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는 금으로 입혀질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성전으로 이렇게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꾸몄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웠습니다만은 그 성전이 별로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완성되고 7년 만에 성전이 완전 또 파괴돼 버려요. 이 성전이 파괴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성전이라고 제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유대 재건 운동과 함께 뭐 로마의 세금이라든지 로마 정책에 반란을 드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3만의 로마 군대를 데리고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포위했죠. 포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헤롯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불을 지르니까 헤롯이 성전벽에 발라놓은 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그 검들이 다 녹아가지고 녹아내리는 거죠. 녹아내려가지고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면서 로마 군사들이 그 헤롯이 발라놓은 그 검부치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돌 하나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이 AD 70년에 성전이 완성되고 7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다는 걸, 앞으로 있을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 보니까 제자들 몇 명이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냐 하면은요, 이 성전이 이 정도로 돌 하나도 이 화려한 건물이 파괴될 것 같으면은, 야, 이제 지구 종말이 오는 모양이다, 세상 종말이 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종말이 언제 오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고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묻지 말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오느냐. 요즘도 뭐 세상 끝 오겠네, 종말이 오겠네 이런데 우리는 그런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특히 뭐 유튜브 보면은 요즘 뭐 회개한 그런 뭐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종말 예언자처럼 자기가 세상 종말에 뭐 문제 해결할 것처럼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가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지구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세상 끝이 언제 올 것이냐,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할수록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 종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냐, 어느 때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말은 우리가 세 부류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우주적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이 종말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국가적 종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종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종말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것은 이거는 유대 땅의 파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유대 민족의 끝을 알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파괴되고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유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이 국가적 재난과 종말을 가져온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 재난입니다.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리가 우주적 종말, 국가적 종말도 생각합니다만은요, 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요, 개인적 재난이에요. 내 자신의 재난이 문제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병으로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신앙도 개인적인 거잖아요. 신앙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또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재난, 이걸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올지 몰라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는 결국에는 유대 땅의 멸망, 국가적 재난을 말하지만은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또한 개인적인 재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할 때, 이 종말적 재난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은 이게 개인적 종말에 가장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이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회복됐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졌어요. 지어지고 나니까 어떤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유대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성전이 회복되면 이제 신앙도 회복되고 또 정치도 회복되고 유대 문화도 회복되고 이 회복되려고 하는 기운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일어나니까 저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회복시켜주겠다는,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주겠다, 또 신앙적으로 회복시켜주겠다,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란에 반란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반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쟤들 가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조금 잠잠한가 했더만은 또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점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싹 썰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로마가 세우고 결국에는 그렇게 유대 땅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거예요. 미혹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기가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뭐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사회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종교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들고 나오는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각 분야마다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마치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정치인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상한 사람들 뭐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런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신앙적인 면은 더 합니다. 우왕좌왕, 자고 우면 이 소리가 맞나 저 소리가 맞나, 참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설교도 그래서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으면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딱 서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 신앙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게 다 이런 미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그냥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중요한 구원을 잃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뭐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한다 이 소리 안 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뭐 어디 특별한 거 있나, 뭐가 새로운 것 없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재난이 사람의 미혹을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끝이라 생각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세상 끝이다,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오늘 말씀 속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지진, 기근, 환경 재앙,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세상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또 엄청난 이 환경 재앙과 함께 식량 재앙이 닥칠 거라, 뭐 이런,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식량 재난이다, 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뭐 끝이 오겠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걸로는 끝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현상으로는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느냐? 주님 오실 때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끝을 보아야지, 세상에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환경 재난이 온다, 이런 것으로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뭐 어떻게 되겠다, 뭐 이렇게 뭐 난리지기는데 그것 때문에 또 바짝 또 긴장해가지고 야 이러면 나 큰일 나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출발점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내가 그냥 요동치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냥 신앙이 흔들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종말일 수는 없고, 그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구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한 것이 그러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는 세상 끝이 오지 않는다. 세상 끝은 이런 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은 주님 재림하시면 끝이 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해야 되지, 그걸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거에 끝나겠다, 저게 끝나겠다, 지구 종말이 이렇게 오겠다, 뭐 핵폭탄 터지면 지구 종말이 오겠다, 그걸로 지구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환난과 핍박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대비하라. 환난과 핍박.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또 복음이 그 당시에 땅끝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 자체가 땅끝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야 끝이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요. 복음이 끝까지 땅끝까지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재앙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왜냐면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 국으로 바뀌게 되면은 뭡니까? 이 재난은 끝나는 겁니다. 신앙적 재난은 끝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이런 것은 끝나지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으니까 로마 제국이 복음을 다 끝까지 받아들이면은 결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난은 환난과 핍박이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 전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 복음 들어가면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핍박 안 하지요. 환난을 조장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은 환난을 조장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할 때,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 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복음은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오면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다 변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복음 나라가 된다면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죠. 공산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세력을 예수 믿는 나라로 바꾸면 돼요.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만은 이슬람 세력에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 요소이지만은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안 하잖아요. 그 땅 끝까지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런 사람들이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견딤이 필요한 것이죠. 핍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핍박이라는 게 외부에서도 오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를 핍박한다. 좀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 세월이 장장 1000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종교는 기독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캐톨릭이라는 기독교의 핍박으로 죽어나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하겠다는 그 신앙 때문에
거짓 신앙하는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요, 그것이 있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중세 캐톨릭이라는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잘 믿으려고 하는 수천만의 참된 기독교인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핍박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까지 견뎌야 되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견뎌야 돼요. 그게 견디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 동일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아주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 빠져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불법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불법이 성행하다는 겁니다. 불법이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많아지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요. 자꾸 이 교회 안에도 이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면은요,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냉랭해져요. 자기는 말할 것도 없이 주위 사람들 가슴까지도 냉랭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세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하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 불법이 많은 사람을 참 악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불법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차갑게 만드는 것,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세의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죄와 불법이 참 전염병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시대가 바로 뭐냐 하면은요, 이 종말의 이 가장 무서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 종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내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종말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구가 두 쪼가리가 나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주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문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은 뭡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인간성을 잃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 진짜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참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참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혹시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사랑이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 사랑 점검이야말로 이 종말을 대비하는, 개인적 종말과 이 세상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요? 진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면 인내심이 있게 되고, 끝까지 견디는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끝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결국 구원 얻는다, 이 말씀하고도 같겠지요. 사랑의 첫째 조건도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했잖아요. 사랑은 엄청난 인내심과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뭐냐면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왜 그러냐? 바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못 참고 못 견디는 겁니다. 참는 힘이 없어요.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에서 같은 사람은 뭡니까? 에서가 장자로,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응?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장자면은 장자의 그 엄청난 복이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잠시 그 배고픔을 못 참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정상입니다. 잠시 못 견뎌가지고 구원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잠시 못 버려서 예수님 믿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견뎌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보고 싶은 거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됩니다. 신앙이 어땠냐 하면은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하는 게 내가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을 하시는 게 뭐냐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는 힘이 엄청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에 인내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참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못 참더라는 겁니다. 못 견디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뭐 참사랑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참아요. 잘 견딥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게 견뎌지질 않거든요. 이게 누가 뭐 조금만 해도 그냥 금방 그냥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첫 교회의 현상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 교회의 현상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말 교회의 첫 번째 현상은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사랑이 식어졌어요. 이 교회 안에 이 불법,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사도, 이게 교회 전체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 사랑을 식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칭 선지자, 자칭 메시아, 자칭 사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회로 엄청나게 사랑의 흠집을 내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견디고 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욥과 같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욥이 엄청난 일을 당해도 불평 안 하지요.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참 욥이라고 해서 인간이지 않습니다. 죽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절망하고 싶지만은 견뎌내지요. 그 욥의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냥 지나면은 가나안,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첫째 이유는요, 견디질 못한 거예요. 견디질 못하고 참질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견디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진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